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이 앉아 읽고 그렇게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야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신세를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 하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앞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정창훈 집사님 나오셔서 오카리나 연주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술을 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고 예전부터 꼭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 이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원래 2020년도는 용기를 못 내봤습니다. 하여튼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년 첫 주를 맞았는데요. 오늘 옆 사람과 앞 사람과 또 양옆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신년 첫 주를 맞아 우리 또 사명 오카리나를 연주해 주신 우리 정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 마지막에 온 성도들이 이 사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명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눈물로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 어게인 거듭나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들어야 하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헐버트 웨스라는 사람이요, 대추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을 썼는데요. 이 단편 소설에 보게 되면 추교가 성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추교에게 그래,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교가 얼마나 놀랐겠어.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추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교인이 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 교인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고 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적인 문화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좋은 말씀하셨지, 좋은 분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며 교회를 다니지 거듭나는 신앙적인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생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조금 다른 척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왜 교회 안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것일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진짜 네게 말하는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 진실로 진실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듭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신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 또 옆에 보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말과 또 from above라고 그렇게 해서 하늘로부터라는 그런 두 단어가 합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말과 하늘로부터 난 말이 합쳐진 말이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이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의 몸인 육신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중에서 한번 태어나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 그런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면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 좋은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게 표현합니다. 보다 좋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라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거듭날 수 있어요. 착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또 그것이 거듭난다는 의미라면요 굳이 교회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교육을 잘 받으면요 그렇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요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과 새 것은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다.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분, 하나님도 중요하고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거지.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성경을 몰라요.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2020년 우리 교회의 표가 Born Again, 거듭나자는 그런 목표인데요. 대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죠.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중요할 때는 내가 진짜 정말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런 거야. 막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범법자들이나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쓰레기 같고 정신 못 차리고 또 애미기고 부모 애미기고 또 어떻게요? 여러 가지 막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거듭나야 된다. 어느 교도소에 가보니까 교도소에 이렇게 담벼락에 이곳은 거듭나게 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써붙였더라고요. 새로 태어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 역시 거듭나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도소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교도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지만 교회는 그 사람을 무엇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창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바리새인들은 인정해주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인정해주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자기들이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저 사람의 믿음을, 신앙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니고데모가 이런 계층의 이런 부류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지도자라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에게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 사네드린 공이라는 그런 의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몇 명이죠? 몇 명인지 아십니까? 300명이에요. 뭐 선거법에 의해서 뭐 더 늘리자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국회의원 올해 4월 달에 이제 선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국회와 같은 조직이 있었는데 그 조직이 바로 사네드린 공회였습니다. 여기에는 70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사람들. 왜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70명이냐면, 여러분 어떤 의견이 붙여졌을 때 70명이면 35대 35 같아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판결할까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71명의 사네드린 공회의 공의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지도자라면 이 사네드린 공회의 70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들은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검증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여러 가지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특히 이런 부분에 취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경건하고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었고 도덕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 니고데모를 향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 니고데모는 선생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적인 표현법으로 말하면 랍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랍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풍성한 지식을, 뛰어난 지식을 가졌다는 게 사람들을
가르치니까요.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경건했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갈릴리 촌에 있는 아주 촌놈들이에요. 뭐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신앙도 별로 좋은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이름 있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모든 조건을 갖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딴소리 안 하고 거듭나라고 그냥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충격을 받았고 그 주위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거듭나야 하냐면 죄 때문에. 니고데모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있고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기도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는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거듭났는가?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는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통해서 나는 거듭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은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제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고백하게 하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삶은요,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해. 여러분의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예,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다.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보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관심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일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일에.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을 한 사람을 도와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내 만족을 채우고 얻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는요, 여러분의 관심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성품이 변해요. 성품이.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를 금할 법이 없다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열매들이 그냥 어떻게 그 삶을 통해 막 열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런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가. 여러분, 제가요 지난 몇 주간에 복음성 중에 참 은혜 받은 복음성이 있어요. 아마 제가 오늘 혹시 뭐냐면 저 유튜브로 해가 여러분의 그 메일로 이메일로 되면 그 저 카톡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 뒤에 후렴을 보면 후렴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그냥 내 만족과 내 욕심을 위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예수님께서 겸손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사모하면서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내 비전으로 또 예수님의 성품을 내 인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이 성령의 능력이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요 그 변화를 숨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요 아이가 어릴 때는요 이거 누구 닮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엄마 닮았기도 하고 아버지 닮기도 하고 할아버지 닮기도 하고 할머니 닮기도 하고 막 스스로 얼굴이 변해. 근데요 아이가 점점 커져가면 얼굴의 모습이 또렷하게 누구 닮은지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이는 좀 우리 집 사람 닮았다고 그래. 뭐 보는 사람들마다 그래. 나는 좀 안 닮은 것 같아. 커가면 닮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몰라. 세상을 닮았는지 분간이 안 돼. 그런데 조금씩 신앙이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성장하면 야 하나님 닮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닮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혀 누가 낳은 거예요? 누가 낳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자식이에요? 누구의 자식이죠?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의 자식인지 분간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쑥스러워. 우리 아버지가 맞는지 모르는지 아직도 몰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내가 네 낳았다. 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믿겠어요. 요즘 현대 사회는 뭐 유전자 검사를 해가 뭐라도 하게 할 텐데 그렇게 해서 검증받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요새는 유전자 검증해가지고 자식인지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확인해 주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요 이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사단의 자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유전자가 다른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유전자 그들을 갖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벅벅 우기는 거예요.
뻑뻑.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까? 누구의 자녀가 되어야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거듭났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봐야 나중에 다 들통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전자 대조를 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딱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요, 영국에서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 태어나요,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서 영원히 죽는 두 번째 사망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한번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요, 두 번 죽는 거예요. 육신으로 한 번 죽고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한 번 태어났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두 번 죽는 거지.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의 태중에서 육신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늘로부터 성령을 통해 거듭난 사람은요,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제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번 태어나야 돼요. 두 번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해리스 포드 주연의 헨리 이야기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미국 최상류층에 속했던 헨리 터너라는 사람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내용이에요. 근데 이 헨리 터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변호사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성수율이 높은, 재판을 하면 그냥 성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헨리 터너에게 물려들게 되고 이 헨리 터너가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헨리 터너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최고의 성수를 쏟게 됐냐면, 이 사람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막 증거들도 조작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재판에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담배가 떨어져서요, 자기 집 앞에 담배가에 직접 자기가 담배를 사러 갑니다. 근데 담배가에 들어갔는데 권총 강도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강도가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총당하는 일이니까 당황해서 움직이다 총에 맞게 되죠. 그런데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사경에 헤매게 되고 극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권총의 후유증을 통해서 기억을 상실하게 돼요. 이제 기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막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와서, 야, 너는 이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최고의 성수를 이루는 변호사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나가서 자기가 지금까지 이겼던 재판들을 쭉 살펴봐요. 그런데 그 재판 기록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재판에 성수했는가? 그래서 자기가요, 조작하고 거짓으로 해서 이겼던 그 재판에 그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사죄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인생을 새롭게 살게 되었기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했기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왜? 삶 이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나지 못하면
어떻게 그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한 꿈이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떻게 지식이 뛰어나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인 그를 향해 거듭나야 된다고 진실로 정말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시대에 나옵니다. 올 한 해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 거듭난 성도들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런 교인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올 한 해 주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새로운 또 새롭게 창조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